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인격만큼이나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또 하나님의 그 책임과 권리, 그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종으로, 노예로 함부로 속박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자유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리이고 또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혹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실 원래부터 사람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입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문명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제국보다도 더 풍족하고 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입을 것도 많고 문명적으로 화려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해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자유가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주신 그 자유를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 부여하신 그 천부적인 그 자유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자유를 다시 주시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마치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대로 하는 그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을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이것이 사실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이것을 죄의 법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의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영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섞어 사는 사람들이 맹수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나운 사자 같은 그 곰 같은 호랑이 같은 코끼리 같은 그 거대한 그 맹수들,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동물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고양이 다루듯이 강아지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느냐. 어릴 때부터 그 짐승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매와 채찍으로 위협하고 겁을 주어서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세뇌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줄에 매여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돌고 그 안에서 속박되는 그 삶을 평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수들이 비록 따뜻한 우리를 제공받고 힘겹게 사냥하지 않아도 매일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한 그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때에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죄악 가운데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벽에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구조가 어떤지 알고 있고 우리 집의 방 안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고도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으면 내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나면, 죄악에 익숙해지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더 이상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이고 세상 유혹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죄의 유혹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먹고 우리 인생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요, 우리가 좀 자유하려면요, 우리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야 됩니다. 좀 더 커야 됩니다. 너무 옷이 작은 옷을 입고 쫄리는 옷을 입으면 내 몸이 자유롭지 않지요. 내 몸이 자유하려면 어느 정도 폭이 내 몸보다는 사이즈가 있어야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나 중심으로 좁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피폐하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과 영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크신 능력과 권능의 성령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그 육신의 법, 죄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너는 죄의 법에 묶여서 풀려날 수 없어. 너는 죄의 감옥에서 나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육체가 이 육체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가 구속당하는가, 벗어날 수 없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자연은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이래 보다 보면은 야생에서 그 누떼들 혹은 덜소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누떼에서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사자 무리입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그 무리들부터 이탈한 짐승이나 혹은 덜소 그런 약자들을 공략하더라고요. 함께 뭉쳐 있으면은 서로 단합하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따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잔인하게 달라붙어서 치비하게 물고 늘어져서 쓰러뜨리고 목숨을 끊고 그리고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립니다. 마귀에게서는 조금의 호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집요한 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아십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 우리를 예, 죽이는 것이 예,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자가, 맹수가 그 짐승을 공격하는 것은 그냥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추방하는 축기 사역 하시는 그런 분들, 사역들을 보면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막 발동해가지고 뭐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 귀신들이 자기가 그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이 그걸 몸담고 있는 그 육신을,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고함치고 소름 돋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어두운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그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정죄, 사단의 어떤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그 육신에 매였던 그러한 삶을 추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권세 아래, 바로의 법 아래 갇혀서 노예살이할 때에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짝하고 종로로 타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온갖 미신의 종로로 타고 온갖 우상의 종로로 타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의 종로로 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과 사단과 마귀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한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코 이전과는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품은 생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결코 이전의 소망과 같을 수 없고, 이전에 바라던 그 위로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이제는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주던 그 만족으로는 이제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족이 아닌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참 만족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손에 돈을 들고서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다 돌을 놓고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돌을 든 그들처럼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해버리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여러분 자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숨 막힙니다. 죽습니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율법을 능히 지키는 삶과 다름이 없는 삶이다.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신의 죄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로 사는 삶에서 벗어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또 능력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이고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이 성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말씀의 묵상의 삶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안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됩니다.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된 본성을 따라가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감동하심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성령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의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멀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 정자에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밤늦게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늘 어지럽혀 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말로 다 일러보고 얘들아 너희들 공부한다고 아마 집에서 나왔을 텐데 이런 거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적당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 다 일렀는데 그때뿐이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거기 와서 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경찰이 와서 들이닥쳐가지고 그 여름에 한 5-6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잡았어요. 좀 착한 애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걔가 이제 친구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경찰이 지금 오라고 한다.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걔 혼자만 그냥 붙들려가지고 술 이거 어디서 샀느냐, 어디서 구했느냐, 청소년들은 술 못 사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추궁을 당하고 담배도 추궁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와서 그렇게 밤늦게 소란 피우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들 경찰서로 부르겠다. 그렇게 아마 좀 겁을 줬는가 봅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명도 안 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꼭 내가 손해를 보고 망신을 당하고 그래야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법이 관계가 없어요. 법이 있든 아무 관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신앙의 양심에 감동을 주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선행까지도 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착한 행실과 선행의 삶을, 빗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을 넘어서고 초월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진정한 자유를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안 되는데 성령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이나 지식, 재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육신을 따라 죄악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평안과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남은 인생을 수임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